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차를 마시면서 또 다과를 하면서 막 둘러앉아서 이렇게 서로 대담을 해도 좋을 텐데, 네. 여하튼 우리 복음반 안의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부터 이제 또 중학생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아주 넓게 펼쳐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 이제 뭐죠?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유월절을 잘 모르시죠? 유월절. 뭐 유월절이면 6월달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유가 이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가지고 넘어가는 절기다.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믿지 않고 또 반대하고 이제 거절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후진국이었을 때는 기독교가 막 빨리 퍼지고 이랬는데, 거의 선진국이 되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가 확 줄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후진국일 때는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의지하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막 그냥 특히 지도자들이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사기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또 교회 체제가 구세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느냐,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계가 있어요. 뭐에 대한 한계가 있느냐? 믿음을 가지는 데 대한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뭐 이제 뭐 어떤 것이 발견이 됐는데 뭐 200만 년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200만 년이 됐다는 건 확실할까요? 그냥 추정할 뿐이죠. 어떤 물건이 200만 년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누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제 뭐 탄소 동위 원소, 뭐 탄소 동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핵, 이제 그런 시간 산정한 이런 게 있어요. 핵이 분열해가지고 막 변화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물질들이 변화가 될 때 일정하게 변할까 아니면 막 불쑥불쑥 변할까요? 뭐 환경에 따라서 더 빨리 변화될 수도 있고 또 덜 이렇게 천천히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추정할 뿐이죠. 그런 거는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휴대폰이 이제 S24가 나와요. S24 벌써 나왔어요. 이제 사전 사전 예약하는 거. 그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전화로 이제 중국 사람하고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전화하면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중국말로. 그게 한 몇 %가 되느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기자들이 그걸 실험을 했나 봐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완전치, 놀라운 일이지만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또 이게 인공지능이 좀 기분이 나쁘면은 번역을 어떻게 해줄까요? 거꾸로 해준다든지, 뭐 비슷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큰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봇도 막 생겨가지고 로봇. 특히나 이제, 일본에는 뭡니까? 쓰나미라든지 뭐 지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핵 전기시설 이런 게 폭파돼가지고
거기 공사할 때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로봇이 들어간대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로봇을 많이 만들면은 로봇의 재료가 무한정 나오나요? 로봇의 재료가? 무한정 안 나와요.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원 전쟁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로봇 뭐 인조인간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 완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요 인공지능들이 싸울 거예요. 이제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거기 인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간이 자꾸 더 멍청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은 완전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오는 거죠. 세상 끝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그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문제가 더 많아질까요? 문제가 더 적어질까요? 더 많아져요. 근데 보면요, 뭐 이제 뭐 그런 옛날 얘기인데, 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우리 생각에는 많이 가지면 문제가 적을 줄 아는데 문제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인간이요, 너무 많이 가지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성품이 안 좋아지고. 성품이 안 좋아지면 많이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그 지금 한국 교회도 문제가 뭐냐. 막 3,000명, 4,000명 모인 교회들이 나중에는 막 30명으로 뚝 떨어져요. 왜냐,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전임 목사파, 전임 목사님 계시지만,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막 싸우는 거죠. 많이 가져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이 가졌을 때 더 위험하다.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서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온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누구죠?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스스로는 하나님 알 만한 것이 없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대요. 만물. 지금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습니까?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구가 자전한다. 또 공전한다. 예? 이런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따라서 태양도 돌고 또 태양계에 지구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다 도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도느냐? 전에는 다 이렇게 전에는 안 도는 줄 알았다가 과학이 좀 발전하니까 다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교차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귀에는 뭐 평형기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도는 거를 안정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그 기관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형기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쓰러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뭐 내가 힘이 있어서 잘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다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이 만물을 붙드시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한 적이 없어요? 많아요? 아, 훌륭하시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실 문제는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뭐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 세상은 요즘 세상은 죄 문제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무슨 문제만 신경 씁니까?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뭐 맛집 이런 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뭐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또 그렇게 살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구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죄를 정결한 일을 누구만 하셨다?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죠.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앉아 계시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근데 이제 땅의 기초, 하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된대요? 멸망한대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멸망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는 능력이 수천 년을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저도 요즘에 그 자동차를, 큰 차를 타기 때문에 이 배기통이 큰 걸 타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쓰는 기름 다 그냥 주유소 가면 아직 있어요.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몰라. 근데 그 많은 기름을 누가 그렇게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냥 업자들이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유전 막 만들어가지고 유전 찾아서 공사할 뿐이지 그 많은 그 석유 그걸 누가 보존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온 세계에서 막 하루에 기름 쓰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기름 누가 다 주세요? 뭐 돈이 있다고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우린 인간이 수고하는 것을 그냥 돈 주고 살 뿐이죠. 그런데 멸망 끝이 있다는 거죠. 끝난다. 그런데 오직 주는 영존한다. 누구만 영존하십니까? 주님 영존하신다.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는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갈아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돼. 예. 하늘과 땅이 새로운 걸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기다려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한자 있잖아요. 한자 속에 믿을 만한 증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그 하나를 또 더 내야 되겠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대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썼어요. 천사.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에게도 누가 나타났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 순종하지 않음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지. 천사 말 안 들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도망가야 돼. 근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그러죠? 큰 구원이래요. 대단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왜 오셨어요?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죠. 일요일날 쉬는 날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들이나 강으로 막 놀러 가잖아요. 또 뭐 롯데월드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요. 여기 와서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데 여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에게 확정했다. 확정. 믿을 만하다. 이거죠. 또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이 신비한 모든 일들, 사실 쉬운 일인데 믿을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잖아요.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기 전에 이제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이제 그 전을 구워요. 전. 이 떡, 우리가 떡 된다고 그러는데 그 떡이 이제 밀가루 전병이죠. 밀가루 전병인데 그게 누룩이 없다. 효소가 없다. 무교병은 효소 없는 전이에요. 유교병은 효소 있는 거거든요.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은 일주일인데 6월절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있는 거죠. 근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이. 그 이제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집이.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 교회 없어요. 교회도 생기지도 않았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게 놀란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 하나님이 서울 북부교회만 있습니까? 서울 북부교회도 계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구약에는 성전이 안 움직이잖아요. 구약에는 다 성전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성전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제 18절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호적으로 된 집도 하나 없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하게. 예. 이제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다 근심하면서 각각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좋을 뻔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마음 아픈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판 사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옥 갈 바에야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태어났다면 다 구원을 받아야지.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사 축복, 오늘 우리 이제 삼청에서 아침에 떡을 가지고 이제 감사했잖아요. 이게 만찬이에요, 만찬.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내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러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곧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떡처럼 찢어지는데 그걸 지금 떡을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떡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자기 몸을 상징하는데 곧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다 거짓말은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절대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니라는 동산으로 갑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는요. 누굴 데려갑니까?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고민하고. 왜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 죽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입니까? 납니까? 나란 말이죠.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제자들도 왜 죽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라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했죠? 할만하시거든, 또 잘못됐네. 할만인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이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목숨 버리는 거. 이거를 정말 받기 싫은 거예요. 받기 싫어. 그런데 뭐라 그러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고 있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없냐? 막 이럴 텐데. 예수 이렇게 참 우리를 칭찬해 주셔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뭐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제자들이 막 자고 있어요. 이제 그들 그만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다면은 네?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거를 죽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네? 우리 황시연, 네? 예수님 왜 이렇게 이거를 싫어했을까? 이거 생각해 봤나, 이거? 잘 안 해봤지? 어떻게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몰라? 생각 안 해봤어? 네?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여기 이제 그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6월절이 나누어 6월절이. 네. 그래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뭘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대. 그 흠이 있으면은 희생제물이 못 되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1년 된 수컷이래요. 뭐 1년 왜 1년 된 수컷이냐 하면 제일 건강할 때가 1년 된 거래요. 수컷이.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래요?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제 그 문틀 여기 그다음에 좌우에 피를 딱 발라요.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 나오잖아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쓴나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흠없는 삶, 거룩한 삶, 고난, 쓴나물. 네. 그래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처음 난 것 다 죽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피를 어떤 집은 피를 발라놨는데 돼지 피를 발랐다. 어떻게 될까요? 토끼 피를 발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죽어요. 죽어. 무슨 피를 발라야 됩니까?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양의 피. 어떤 집은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집안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럼 죽을까 안 죽을까요? 안 죽어. 뭐 때문에 안 죽어요? 피 때문에.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근데 피를 안 발랐는데 그 집은 서로 사이가 아주 좋은 집이야.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어요. 뭘 보니까? 피를 보잖아. 피.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가 7개가 있어요. 7대 절기라 그러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3대 절기인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것이 1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아마 뭐 3, 4월달, 4월달 정도라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데려오고 나서부터는 아비벌이라 부르지 않고 니산월로 불렀답니다. 이제 정월 초하라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3월 내지 4월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절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시느냐. 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예.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무교병을 먹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이제 초실절. 6월절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째, 처음 열매가 맺힌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7주가 지나면은 이제 이 보리가 익는 때인데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초실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은 이제 여기 초실 77절인데 오순절은 77절의 헬라식 표기라고 그래요. 이 펜타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식 표기다. 제대로 된 것은 맥추절, 뭐 77절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을 해요. 교회의 시작. 여기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오순절 날이 임 이름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아니고. 오순절 날 임 이름에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이제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죠? 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절기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딱딱딱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인 나팔절.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 믿는 사람에 대한 상급을 주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태양력으로는, 이 태양력으로 이게 다 9월, 10월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7대 절기고, 7대 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수전절이 이제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성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고 있다. 그럼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성경이 비정상입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정상이고 안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왕이라고 거짓으로. 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희롱했어요. 그리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어요. 이제 썰get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안 마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옷을 또 제일 뽑아 나누고 이제 거기 앉아 지켰어요. 군병들이. 여기 보니까 38절에는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한 좌편에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모욕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이렇게 지금 못 박힙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누구 대신해서 희생됩니까? 그 집에 있는 죽어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짐승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황시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황시연이를 위해서. 근데 황시연이는 한 분이라도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나, 이게 대해서? 하긴 했겠지. 응? 안 했으면 이거 큰 잘못이야, 이거. 그렇잖아. 이게 성경 말씀이 믿을 만한 성경 말씀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해서 보내가지고, 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를 모욕했다.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또 몰라.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라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성경을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모르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모르고 가는 경우가. 무조건 그냥 뭐 목사님 믿고 무조건 뭐 신부 믿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보니까 또 누구도 욕해요? 십자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근데 60부터 90까지 어둠이 계속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정말 이게 싫어. 예수님 뭐가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싫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죽고 싶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네?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하고 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항상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않았는데 언제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았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감당하겠다. 누구를 생각하고 감당합니까? 네? 황시연이 생각하고 황시연이 생각하고. 또 저 강용길이 생각한 거지. 우리 이호성님 또 생각하고 감당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 감사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미련한 제자들이 좀 제발 좀 깨어있자.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 위해서 당하는데 제자들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졸려. 정말 자기들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더 간절하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예수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상관이 없어요. 믿는 우리들도 그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살다 보면 예수님 없어. 잊어먹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뭘 합니까?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야, 내가 또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몸이 찢기셨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죄가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거는 은혜로. 예?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죄인이 어떻게 돼요? 예? 그의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데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 예. 그런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답니까? 대속함을 받았대요. 네. 나의 모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네. 죽을 때까지 대속함을 다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뭘로 됐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우리 육신도 없어집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거듭날 것이랍니까? 거듭났답니까? 거듭났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소중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 꽃은 떨어지되, 우리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변해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말씀을 딱 받아들여야 돼. 복음 말씀.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을 만한 증거가 다 있고요. 이미 사해진 모든 죄, 제가 다 사해졌어요. 예. 우리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예요. 이제 죄는요, 뭐가 죄입니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말씀으로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뭡니까? 영벌. 응답했으면 영생이죠, 영생. 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고, 특히나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 이제 이미 이 오순절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나팔 소리 함께 나팔절. 공중으로 오셔요. 곧 오셔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환란으로 들어가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죠? 대속죄일에 믿는 우리는 상에 대한 심판만 받는, 상에 대한 심판만.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기억해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에 간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정재님